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중심 사건은 애굽의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의 우상인 태양신 라에 대해서 무력함을 깨닫게 하시고요. 또 그 가운데에 누가 참 신인지를 또다시 한번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이 재앙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시는 분이 누구시며 태양을 지으신 분이 누구신지도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밝히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환히 비추시는 빛이 되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바르게 볼 수 있고 또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빛을 거두시면 사람은 볼 수 없고요, 바른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가 우리를 보게 하시고 누가 우리를 살게 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빛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라고 외치니까 캄캄한 흑암이 사흘 동안 애굽 온 땅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흑암이 얼마나 짙고 또 캄캄했는지 그 재앙이 임했을 때는요,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을 만큼 캄캄했다는 것이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이 교제를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그런 고립된 상태, 또 모든 일상이 마비가 되는 상태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이 다 깨진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흑암 재앙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또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23절 말씀 보니까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밝은 곳에서 어두운 애굽 땅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은요, 빛이 있었습니다. 밝았어요. 밝은 그곳에서 어두운 애굽 땅을 지켜보는 상황이었고, 애굽은요, 지금 자신들은 너무나도 어두워서 서로를 알아볼 수가 없고 일상생활이 지금 큰 문제가 생기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에 그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고센 땅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땅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곳을 동경했을 거예요. 저기는 빛이 있는데 우리는 캄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사실 애굽은 나라의 본토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목축업을 하는 외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이 빛을 발하는 중심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그렇게 밝게 빛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거주지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거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곳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이 그곳에 빛을 두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대궐 같은 곳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두움이 임하는 겁니다. 흑암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거친 들에 산다 할지라도 또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았을 때 좀 부족한 곳에 산다 할지라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곳은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복된 곳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하며 늘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이 바로 애굽과 고센 땅의 차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고 또 소망의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빛의 자녀의 삶인 것이고,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의 탐욕이 있는 곳에 흑암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흑암의 재앙을 경험한 바로는 모세를 부르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또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을 또 붙입니다. 24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전에 재앙에서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 자녀들은 두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이들은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너희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과 소유는 제외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반박하죠. 25절 26절에 보시면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지금 모든 소유가 언제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놓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사실 40년 동안 있으면서 예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을 빼고 가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재물이 없으면 왕이라도 우리에게 그것을 주어야 할 판입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이 지금 왕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28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협박까지 합니다. 지금 이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이었어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지금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신도 드리지 않고 있지만 그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하고 있는 그 수많은 가축과 재물들을 보면서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욕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끝내 인간의 더러운 욕망이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탐욕이 결국 또한 애굽을 패망으로 몰아넣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주인이 되는 곳에는 인간이 그렇게 세상 것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또 소유에만 집착을 하다 보면은 그 삶에 어두움이 깔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이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으로 끝내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 없이 부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 부유함 때문에, 그 넉넉함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이 흑암으로 깔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도와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물질도 채워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과 행복과 소망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목적이 물질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빛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날마다 좋은 것들로 또 밝은 것들로 그렇게 비춰주시고 또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 세상을 비추는 태양, 이 빛 역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창조주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태양이 세상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는 곳에 빛이 비치게 되고요, 하나님이 빛을 거두시는 곳에는 흑암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요, 또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막는 인간의 욕망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흑암의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바로 보게 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거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막는 탐욕과 욕망을 경계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요, 모든 인간적인 탐욕과 욕망을 다 걷어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빛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
역전